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거룩한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시지 않으신 주 오시지 않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 떠나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시지 않으신 주 오시지 않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악한 마귀 더러우시나 조정하는 질병과 사망과 모든 불신앙과 모든 묶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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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앉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신 생명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6절 또 6장 7절에서 8절 두 곳을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소리 난 것을 좀 교체를 하지. 저 뒤쪽하고 앞으로 오감사 안수사님 저 좀 교체 좀 하자고. 소리 난 것을 앞에 것이 소리 나. 자, 말씀 받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가 넘쳐나기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엉들만 태우소서.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우리 심령의 이곳이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엉들만 태우소서.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영생하고 상관이 없는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평가를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내 인생이 불쌍하게 되겠어요.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한다. 이거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강력하게 오늘 5장 25절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델이십니다. 원형이십니다. 예수님 자체는 출생부터 부활승천까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나도 그렇게 본받고 살았다. 목사님도 내 인생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인도함이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심는 삶이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삶이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다. 쫓아 살았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산다고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오늘 5장 25절에 선언해버립니다. 봐볼까요? 5장 25절 만일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우리 속에는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 한국의 모든 사람,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그러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지. 산다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행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일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선택한 자녀들의 삶은, 백성들의 삶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을 따라 사는, 쫓아 사는 삶을,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게끔 이미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이걸 미가서 3장 8절에는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재능으로 채워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서 그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어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께로 인도해서 해결받도록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의 글과 시편에 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임하여 그 권능을 부어주고 미가서 3장 8절의 약속이 성취되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그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역을 보고 그대로 사역 위임을 감당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12사도들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목사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신앙생활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고는 반드시 육체 일을 이루어서 구원 행위는 내 인생에 기도 응답 하나도 못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구원에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의 신앙생활이고 평생의 기도 생활을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내가 구원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일생을 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까? 디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길을 시작하심으로부터 그다음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길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몸된 교회가, 이 광주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교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어떤 누구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걸 느낄 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은, 신앙생활은 할 수 있고 사역은 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다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니니 가사 때와 기한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에서 유다 사마리 땅까지 내가 했던 사역들을 그대로 너희를 통하여 드러내게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성령으로 사는 삶,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어떤 사역도 안 했습니다. 잉태부터 보자고. 잉태부터 마태복음 1장 20절 봐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죄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로되 스가랴 4장 6절에 미가서 3장 8절을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비하시켜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자연 출생을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왔지만 그래가지고는 절대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다시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연결되지 않고는 어떤 구원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기독교는 성령과 연결되지 않는 어떤 것도 가능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예배부터 시작해 기도부터 어떤 사역이 성령과 연결되지 않고는, 성령의 삶을 살지 않고는 사역을,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생이 어떻게 출발해서 과정 마무리가 되는가를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고 니고데모에게 보여준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들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와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도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도 안수를 받을 때도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도 수행할 때도 적극적인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지 않고는 메시아 사역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적극적인 후원 없이는, 그래서 목회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해요. 성령으로. 갈릴리 사역이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을 통하여 사역을 지켜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내 신앙을 지켜줘 보여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과 통행을 통해서 내 모든 사역,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역이. 그래서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다, 내가 어떻게 전도 많이 했다, 어떻게 내가 주어가 되냐고. 성령님이 주어가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런 열매를 내가 맺도록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 맞죠.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고 너는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 네 것이라는데 사람을 자주 자랑하고 드러내고 주어가 사람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곳에서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주인공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결국은 또 이끌림을 그가 받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봅니다. 마귀에게 받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원동력과 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의 공격과 모든 시험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긴단다. 이것을 계속 학습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기려면 무조건 백발백중으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대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와야죠. 뿐만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가 예수님은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십니다. 의로움 자체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사방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의 보좌편에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그 앞에 봐봐요. 이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어요.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인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면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보증을 받는 방법은 성령님 아니고는 네가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인침받는 방법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결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성령님을 쫓는 신앙, 성령으로 심는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는 내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왜? 보혈의 피의 공로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성령은 인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정확히 정리합시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 그래야 절대 영생을, 왕권 연료를 뺏기지 않습니다.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박들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갈릴리 사역도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모든 사역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역들이 펼쳐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해버리고 행실을 깨끗하게 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고로 예비하고 봉사하고 섬기게끔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피의 능력이 성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8장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은 몸이 이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완전히 바뀌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 다시 봐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여러분 인생 끝나버려요. 백날 여러분들이 귀신 쫓고 병을 고쳐 다 해보세요. 문제가 생겨버려. 성령을 떠나버리면. 이거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 성령으로 사는 것과 사역과는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오후에 설교를 들었죠. 방에서 먹은 떡은 죽어요.
표적 이적의 떡은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요. 생명의 떡은 영생의 떡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생을 얻는다. 세 가지 떡이 다 있지만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확실히 붙잡을 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하시고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자리 놓지 말자 내 자리 놓지 말자 내 마른 사막 골지방에도 높이 곳을 걸어가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자리 놓지 말자 내 자리 놓지 말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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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 놓지 말자 내 자리 놓지 말자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 넓은 벌판 만국신도 주 성실을 하는 날에 난 백성 모두 기쁨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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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 6장에 8절에 강력하게 강조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왜? 성령과 육체는 반대된 얘기거든요. 성령과 육체는 반드시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어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사라져버려요. 구약이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연히 율법을 이루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5장 16절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이룹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한단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죄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는 육체의 일은 오늘 5장 19절에서 21절에 선언해버려요. 하나님은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감동 따라 바울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면서도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난다는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다 걸려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열매를 맺는 삶을, 성령으로 사는 삶을 안 살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엑셀로 그냥 찍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보자고요.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딱 부러지게 성경은 제시해버려요. 육체의 일은 연전히 분명하니, 개역 개정은 분명하니 이렇게 써졌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음행한데, 영적 간음, 세상과 벗된 것이 영적 간음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와버렸어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세상 일이 더 바빠. 세상 일이 더 좋아. 그러니까 공예배 무너뜨려 버려. 주일 오후에 도망가 버려. 영적 간음이 더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봐봐요. 찾아줘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다. 다 영적 간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0절 36절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여기 걸리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교회는 여자들 아닙니까? 교회들이요. 간음하는 교회들이요. 세상에 벗된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요. 다 여기에 걸렸어요. 이놈은 돈 때문에, 이놈은 세상 명예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주님 사랑하면 다 올 텐데.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 다음,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말씀이 헛된 줄 아느냐? 성령을 근심케 해버리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가능하며, 어떻게 영적 싸움이 가능하며, 어떻게 기도 응답이 가능하며, 어떻게 사역이 가능하겠어요? 다시 돌아봐요. 5장 19절. 갈라디아 5장 19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내가 행하고 살아본다. 예수 믿어. 장로여도 목사여도 권사여도 사모여도 어쩔 수 없어. 전도사여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루 삶을 보면 그냥 나타나 버려요. 성령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결과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의 길을 가다가 주님 더디 올 줄 알고 정신 못 차리다가 끝나버리잖아요. 노새 때와 왔고 노아의 때와 갔다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설명을 하면 한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거 뛰어 상 차려놓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요즘은 탐심이에요.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니까요. 술수, 주술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절대 용서 안 하고 안 풀어. 권사와 권사끼리, 성도와 성교끼리 용서를 안 해. 허물을 안 덮어.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자주 보잖아요. 이게 어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훤히 보이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런 거 하는 거 훤히 보이죠. 시기에 분내, 당을 지어 둘이 하나 된 걸 못 봐. 기연이 끼어들어서 서로 이간질해가지고 서로 분리시켜. 또 이단,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들어. 그 다음 투기와 술취함과 세상에 취하고 방탕함과 또 이와 그와 같은 자들이라 절에 너희에게 경경까지 경계한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체 이름이 지어져 버려, 흐려져 버린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내가 방언기도 한다고 간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머리가 죄지어 긴장을 병을 얻고 손녀로 방언하고 펼쳤다 해도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천국 없어 선언해버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정말 깨어있을 때예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여러분 봐보세요. 요새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통과했어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리 김정관 장로님이 이번에 어제 통과를 잘해서 정말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청문회를 보니까 정말 40년 전 얘기 것을 뭐 10년 전 보통이고 다 가족사들 다 드러나 버리더만. 그러면 대통령부터 시작해 국회의원까지 다 청문회 다 올려놓으면 통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어.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나는 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 때, 그래서 심판 때 고린도서 5장 10절에 찾아줘 봐요. 다 하나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에 14장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 때, 14장 10절에 하나님 심판 때 두 심판 됐습니다. 그리스도 심판 때 먼저 서요. 하나님 심판 때 서요. 두 번 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는 그 심판 때 두 번 때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 항상 이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다 따라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해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반드시 짓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 죄들을 다 지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예배와 기도에 내가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참석해서 뭐 돈 헌금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하려고, 왜?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나를 겸손히 하나님 경외한 자에게 재물과 영혼 생명을 다 쏟아 부어버리고 그 자에게 다 주니까 만물까지 맡겨버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뭘 안 주겠어 자녀에게. 로마서 14장 10절 봐봐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심판대를 봐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 심판대를 본 사람들이 총 갔다 온 사람, 직관 선들이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언어 자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네가 어찌 네 형제를 판단한, 절대 판단하지 마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사로라더라도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네가 입을 떠버리냐니 말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다 선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성령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육체 욕심은 이루지 않아요. 만약 이대로 안 되면 성령은 사기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에 육체 욕심 이루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노력, 자기 어때요? 극기 훈련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노력, 의지, 우리 세상 어떤 방법으로 안 통합니다. 자, 봅시다. 에레미야 13장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는데 23절 봐요.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흑인이 자기 피부가 검다고 비누로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수조 번을, 수경 번을 비누로 닦은다고 그 검한 피부가 하얘지냐 이 말이에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씻고 씻는다고 해도 그 반점이 없어지냐니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돌을 닦고 어때요? 참선한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냐니 말이에요. 오직 성령님이 이끌어 주어서 예수 피를 만나야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요.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성령님이 예수께 인도하는 영이시잖아요. 예수를 피를 만나야, 십자가의 도를 만나야 죄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해서 기도 속에 성령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만납니까? 예배 속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예수 피를 만납니까? 예배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못 만나면 어떻게 예수 피를 만납니까?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못 만나면 어떻게 예수 피를 만납니까? 그래서 예배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사라지면 망해버린 거예요, 설교는. 그래서 강단이 썩어버려서 예수의 복음이 안 나와서 성령은 역사를 안 해버린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해에서는 떡 갖고 만나 떡으로는 영생을 천국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표적의 떡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 내 결심, 내 의지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로마서 7장에 오라 이 공고 사망 내면서 율법이 의무이 없는 자요,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예수고 금식하고 별짓 다 해도 자기 마음의 한 법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법이, 한 법은 악을 쫓아가는 두 마리가 있는 거야. 오라 공의 사망이 되면 누가 너를 해답이 없는 거야. 자는 망했다 했어요. 근데 어때요? 로마서 8장 1, 2절 봅니다. 생명의 성령이 법만이, 생명의 법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점이 없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성령이 이끌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어. 왜? 발전이 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리야. 그것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힘차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구해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미로, 주의 보혈 여기 주의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주의 보혈 정결하고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다른 말로는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4장 6절에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5장 16절 다시 봐요. 죄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결단,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쫓아 인도를 받아라 행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의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들어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끔 다 알려주고 구주와 임금이 된다는 것을 다 깨닫게 계시를 해버려요. 성령께서. 이걸 놓치지 말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느 집사님이 타교단인데, 우리 교단인데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도저히 전 남편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도 알아. 기도 안 할래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나는 아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도 알아.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남편과 다시 하나 되게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알려준다는 걸 알아. 그런데 어떻게 왜 기도 안 합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기 싫은 거예요. 자기 결단,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결단하기 원해서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기는 그러고 괜히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네가 기도해 보면 알잖아. 성령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개입이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불편해 안 해요. 그냥 알아볼 양심이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같은 말이에요. 성령 인도함을 받고 살려고 하면 같은 말이잖아요.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방언하면 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한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방언 통변하면 성령께서 무슨 얘기를 해준 거는 들어야죠. 그럼 그 문제 가지고 방언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답이 나오죠. 낼렐레 막 방언했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다 육신대로 살아버리니까 다 망해버리죠. 이미 지신했는데 못 알아먹었어.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다 응답이 쏟아지죠. 설교 시간에 그래 한 거래요.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 왜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냐? 죄를 지어버려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시편 66편 18절에, 에레미야 5장 25절에 하나님이 좋아한 좋은 것을 네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도 안 해주겠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구하는 자를 찾고 다니는데 제약을 행해버리니까 안 주고 안 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제약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못 해버려.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안 떨어져. 목사 헤렙이라도 안 떨어져.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고 기도해야 다 쏟아질 텐데, 전대미문에 응답이 쏟아질 텐데. 그래서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성령에 사는 삶을, 인도하는 삶을, 쫓아 사는 삶을 먼저 해야죠. 시편 66편 18절에 네가 네 마음에 제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해. 정욕으로 구해도 응답 안 해. 네가 제약을 가지고 있으면 에레미야 5장 25절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찾아오다가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쳐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육체대로, 육신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줘버린다고. 그래서 응답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계속 우리 복음신문에 계속 간증을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증 안 줘도 못 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여기서 이미 승부는 다 나버린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살기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가슴에 쏟아주시고 하나님 고마워요. 주님의 성령 지금 내 가정에 이 나라 민족에 임하소서. 예배에 임하소서. 우리 사역 위에 주님의 성령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고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일부러 기도처에 더 와야 돼요. 2층에 더 올라와서 더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따르라고 예수님은 그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마귀는 귀신은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요구대로 계속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요구대로 네 의지로, 네 방법으로, 네 계획대로 계속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세요. 계속 그 일은 더 꼬이게 됐어요. 더 무너지게 됐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방법은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 방법을 이제
카운셀링을 통해서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송구한테 근데 계속 포상 망했고 1,000만 원 망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제 2억, 3억, 4억을 망해버린 경우가 많이 봐요. 나는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도. 차라리 그 전에 나한테 얘기했더라면, 목사님께 얘기했더라면, 상담을 받았더라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라면 안다니까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죄를 짓는 길로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인도를 안 한다는 걸 알아요. 성령님은 하나 깊은 것까지 감찰하고 통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성공의 방법을 거기서 빠져나온 방법,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승리의 길 알고 있다.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니까요. 성령님만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도들도 자기 모든 학문을, 자기 지식을, 자기 경험을 배설물 여겨불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첫째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거치는 것이 없죠. 막힘이 없죠. 날마다 뵙죠. 날마다 음성을 듣지요. 두 번째,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열매를 맺어버려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요. 신앙의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효과, 화평과 오리, 정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같은 것은 금절법이 없죠. 어느 누구도 방해를 못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그를 통해서 보여버려요. 성령의 열매 중요합니다. 절대 오해 없이 들어요. 전도의 열매와 관계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도의 열매와 관계없다니까요. 은사와 관계없어요. 능력과 관계없어요. 철저하게 신앙의 인격과 성장, 성숙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어버려요. 인격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이 부분을 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냐. 여기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도는 전도예요. 은사는 은사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성령이 열매를 맺냐 안 맺냐에 따라서 구원을 판단해버려요. 이것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심판대에서. 여기에 우리가 점수가 무지하게 좋아야 돼. 그런데 의외로 점수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사람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 이거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해요. 팔복. 산상수훈의 인격, 신앙 성수, 이것 때문에 여우도 먹고 개도 껴라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 안 했어요? 이 시대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해. 40년 목사님 따라온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할 말 못하면 장로 권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 앞에서 세상 사람 똑같은 짓을 해버려. 구원이 있다고요? 오늘 21절에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고. 이런 사람 의외로 방언한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많다니까. 기진 쫓는 사람 중에서 많다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9가지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따라오니까 열매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장로고 목사라 하더라도, 사무라 하더라도, 전도사라 하더라도 천국 없다는 열매가 없으면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목숨 걸으세요. 나도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열매와 상관없어요. 이건 확인해 줄게요. 은사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해가고 병을 고치고 상관없어요. 열매하고는. 이 열매 가지고 천국을 결정합니다. 먼저 찾아줄게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봅니다.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입니다.
다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어요. 은사자들이 여기서 다 속고 있다고. 아니 마태복음 7장 먼저 봐요.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현신의 권사님이 9가지 은사가를 당했잖아요. 조영애 목사님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상은 따로 있겠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열매하고는 은사하고 다르다니까, 사역하고 다르다니까. 열매는 분명히 정리하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총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 다만 한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리에 들어가리라. 뜻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이 열매를 맺어요.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나는 설교했어요. 못 들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어요. 선자, 목사 노릇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해서 구원시켰어요. 사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 많은 권능을 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했어요. 그때 내가 저에게 도무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 행한 자들아. 하나님 법은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불법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열매고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내면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 되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성령 인도 받는 삶은 뭐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는 전도입니다. 전도 열매예요. 전도에서 세계 선교를 다 했어. 유럽 전역을.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도와 개척을 했어. 그런데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신앙의 인격이 우리같이 장우하고 막 총당한다 갈라간다 해가지고 사람을 상처를 막 줘버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안 된다고 승부를 건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전판 후에,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 가지고 성령이 9가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능력 행하는 것으로, 권능 행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신앙 성숙과 인격 성숙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 많이 했다고, 능력 많이 했다고, 손에 희한한 능력 갖고 바울의 앞치마로 손수건으로 병을 고쳤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신앙 열매를 못 맺으면 버림이 된다는 것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권사가 되어 장로가 되어 지금도 남의 성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 큰일 날 소리라 이 말이요. 언제까지 안 자라날 거예요? 언제까지 성도에 상처를 줄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에 고통을 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네. 믿음에 끝나지 않네. 믿음에 덕의 지식이 절제 인내 경건 형제후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신앙이 좀 성장하라는 거예요. 맨 꼴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막 헐뜯고 남을 비판하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가정에서는 개떡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루에 뭔데? 시편
3절에 1편 3절의 답이에요. 성령과 말씀과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 하나예요, 하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초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안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아하, 시냇가는 뭐예요? 심은 나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과실을 많이 맺는데,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면 과실을 많이 맺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데, 신앙의 인격과 성숙이 돼 있는 사람이래. 형사가 다 형통하되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1절 2절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이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아멘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우리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5절부터 보자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 너희가 아무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영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말씀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게 되면은 자도 모르게 죄가 없어져요. 저는 마찬가지로 나도 사람인지라 왜 죄를 안 졌습니까? 말씀 앞에서 묵상하게 되면 어느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불편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죄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충만해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선해져요. 예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비밀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영이거든요. 그 다음 봐요, 6절. 사람의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버려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가 가려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친구가 되어준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어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뭘로 표현했냐?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꽉 채워놨더니 죄를 짓지 않고 기도한 것마다 당답받고 내가 천국 넉넉히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버리잖아 이 말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더니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행동을 다 하게 만들어버리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시편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길한 놈은 듣고 내 마음에 말씀 채워지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행해버리니까 내 날이 장고 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읽었어. 길한 놈이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 내가 깨달아. 그래서 그 모든 말과 규를 짓게 행하게 되어버려. 행할 것이라 그랬어. 행할 것이라. 성령은 행하게 만들어버려. 말씀에 들어온 대로 세상 말 듣지 말고 이거 되시면 하면 20절에 그러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버리고 그 명령이 떠나 자로 치우치지 않냐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 후손이 왕위에 있는 날에 그냥 뭐 평범한 신하에 있습니까? 왕위에 있는 날에 장구하게 돼버린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아보자니까요. 우리 이 땅에 할렐루야.
하나님 고마워요.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모소리 하나가 이것을 남들이야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고 너와 내가 나무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던 인생이란 험한 곳 너와 내가 만날 수 없다요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도 언젠간 또다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영혼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함께 계시리라 답이 시편 1편입니다.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조조 가시를 맺으니까 입이 청정해서 절대 인생이 어려움이 나가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시편 1편 2편 봐봐요. 1편 1절 2절 보자고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말씀이 씻어버려 죄를.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올려지는 거죠. 그 3절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나는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아주 나는 경멸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성령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경멸한 사람이 되니까 말씀과 성령님을 분리시키지 말라니까요. 하나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3절까지 봤어요. 24절 보자고요. 이어집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서 설명을 24절부터 27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풀어서 계속 이제 27장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어때요? 의에 주려운 목마른 늘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다 제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끌림 받아야 돼요. 의에 주리고 예수님에 대한 주리고 목말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리고 목말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을 공률히 여겨야죠. 할렐루야. 청결해야죠. 이제 늘 깨끗한 사람 돼야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사람과 합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죠. 의뢰에 핍박과 욕을 얻어먹어야죠. 이 복음 때문에. 그것이 결론 아닙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 막 믿는 사람이나 목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 오늘 설교 들으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죠. 아멘. 비가 내리고 창송한다고 대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집이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냐고. 이건 초초 위에 반석 위에, 초초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은 예수입니까? 위에 놓은 연거예요. 그 다음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죄를 날마다 짓고 살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 집을 머리에 지은 어린 사람 같으리니 평소에는 몰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사건이 터지면 그냥 알아.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결단대로 하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지.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끝나버리고 인생.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요. 두 번째, 열매를 맺어요. 전도의 열매, 은사의 열매, 능력의 열매가 아니라 신앙의 인격, 삶의 인격, 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았다고. 그 착한 행실 통하여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되는 걸. 그래서 어때요?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자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구원받는다고 선언해버려요.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5장 22절, 23절에 열매를 맺어요.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반드시 보게 돼요. 담임 목사나 가족들이. 그 다음에 어때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내 세상의 성공, 자녀를 위해서 돈 많이 벌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잔지를 그냥 사역을 통해서 광고 때 보면 알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는 반드시 영생을 거둡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 썩어질 것 찾다가 구하다가 영생을 놓쳐버려요. 어리석은 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부자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또 예수님께 부자로 평가받다가, 하늘나라 부자로 평가받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단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계속 이런 비밀들을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소이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계속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예수님께 연결시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게 만들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인생 다 회복시키게 만들고 전대미문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성령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두 손들어 축복하고 영광 받으시고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정말 신앙의 인격과 성숙을 갖고 정말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 왕권 멸종을 다 잡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제발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 신앙 팔아먹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애서같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 영혼 아버지 구원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가나사나라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와칸나사나 가나사나라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절적의 성령으로 사는 인도함을 받는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으로 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스나 카나사나라 바바달라 바바디 와칸나스나 카나사나라 바바디 와칸나스나 카나사나라 바바디 하나님 고마워 영광 받으 찬양 받고 하나님 오직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절정이 끌림받아서 완벽하게 전복 후원과 지지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그 인격과 성숙을 우리가 담게 도와주시옵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가르사나라고 오 주님 영광 받으 찬양 받으시오. 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슬리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슬픈 곡을 감찬을 비우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를 보고 이기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제대 걸어버리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과 나의 고인 욕망은 십자가의 못을 알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 뒀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깨닫고 결단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우리 성령으로 살지 않고는 인도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절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절대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욕되게 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함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서 2장 2절에, 사도행전 2장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사도행전 10장에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하게 임한다는 알고, 기도할 때 또 임한다는 알고,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승부를 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여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목사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도 본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가경 예물 드리오니 주님 것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멋지게 펼쳐지도록 도와주고, 천대만의 사역들이 펼쳐나갈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마지막 천대 칼과 마무리가 되도록 심은 곳마다 100배로 갚아 1000배로 번성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서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힘차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부터 내는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아멘. 두려워 말라. 강보다 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을 속히 우리 내게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머리 다 손 얹으시고,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한 은혜가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이 명월도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동안 감사의 박수 올리고